18장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고 사람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지혜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수많은 종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이며, 율법을 대표한 이는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는 바로 엘리야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에 좌편과 우편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와서 함께 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바로 율법과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마지막 때는 바로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시는데,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며, 아들을, 그래서 구약 때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증거하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셨는데,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요한복음 1장 18절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엇이라고 복음을 증거하느냐?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만나니가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시내산에서 만나니가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자리에서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구약 사람들이 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직접 인도하셨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증거는 뭐예요? 그가 모세가 만나니가 모세에게 바로 율법을 주니가 바로 하나님의 천사예요.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천사로 인하여 한 중보자에게 준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특히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아들만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보이시는데, 바로 예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필립이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 너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하였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니.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은요 처녀로 말미암아 오셨어요. 우리는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이신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며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가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알고 또 소유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데 바울이 누굽니까? 그가 바로 율법에 능한 자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고 공부를 했으며 그의 학식이 얼마나 뛰어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배설물같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예수 안에 모든 지식에 보고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는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했고 예수님을 만났으며 그가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모든 것을 다 만난 것이고요.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모든 것을 다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이 은혜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어떻게 하나님을 만지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뭐냐? 적그리스도라는 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를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양을 고상하게 하고 이쁘게 꾸미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며 예수님이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러면 요한일서에는 어떻게 해서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의 생명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님이고 그가 선지자라면 어떻게 훌륭한 선생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어떻게 생명이 있겠어요? 바로 생명은 하나님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바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래서 에레미야 44장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는데 너희가 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냐는 거예요. 말라기가 증거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가 오시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증거를 듣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도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의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녀가 되신 분들은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2000년을 가르치고 2000년을 계시했는데 그 자손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증거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거할 공간이 없대요. 마음에 예수의 말씀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있는가? 너희가 빨리 달리며 이 도시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신 이가 아브라함이었고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을 믿었다면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었다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아멘. 모세가 나에 대하여 증거했느니라. 아멘. 모세를 믿었는데 어디가 예수님을 그 모세가 누구고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토록 찾으시는 한 사람의 선지자예요. 아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주가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전도의 종으로 선교의 종으로 봉사의 종으로 기도의 종으로 순교의 종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난리예요. 한국도 난리고 미국도 난리고 전 세계가 난리예요. 이제 한 사람의 영적 리더를 찾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부인할 때 바로 세례 요한이 증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증거잖아요. 세례 요한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에요. 그 종이 증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신 분이 바로 두 분인데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증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것들이 무릎 꿇는 만유의 호사이시며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모든 것들이 순종을 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세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거를 받는 거예요. 말세에는 바로 여종과 남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아래 거하는 자들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마지막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가 피 흘리시며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그래도 여전히 그들 안에 생명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그들을 보았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신 건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느냐? 예수님이 증거하시기를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나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요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바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이 어려웠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웠는데 증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증거하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괴로움 핍박을 당하고 어렵더라도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오시면 너희가 호련히 변화를 받아 너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시기에 속히 오시기에 심히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종들을 찾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극복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종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나 그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더니 이제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받았잖아요. 돌비에 받았으니까 보고 그냥 까먹는 거예요. 돌비에 새겼으니까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되뇌이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자신의 노력과 행위와 공로로서는 율법을 완성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며 아멘. 우리는 심판받지 않으며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한 복음을 우리가 소유했고 생명을 소유했는데 우리가 대충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생명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 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령으로 이제는 그 돌비에서 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바로 아버지의 모든 뜻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은 이제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말씀이 아멘. 영생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요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얼마나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문을 닫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무엇을 할 바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으면 한꺼번에 3,00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베드로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나오잖아요. 다 갖고 나와서 필요한 자들에게 주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베드로가 증거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리더라도 나는 버리지 않고 주님이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의 의지와 얼마나 자기의 그 힘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작은 여인 앞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신념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공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계명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못했어요. 근데 언제 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저는 스데반의 이 전도 현장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세상의 스데반이 한 번의 외침과 한 번의 전도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돌에 맞아 죽는 얼굴이 천사같이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어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건요 그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습니다. 해방된 자같이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 것들을 염려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충성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바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며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는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낫게 하시고 나르는 표적과 이적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대한민국에서 기도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큰처럼 간절히 한 사람의 종을 찾으실 때에 우리가 두 손 들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북한 통일을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소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사탄마귀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